우리는 수행원 한 사람에게 날이 밝기 전에 깨워달라고 부탁해 놓았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났다. 날이 밝아오는 광경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 장관이 펼쳐졌다. 나의 두 동료는 너무 감탄한 나머지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나는 동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나올까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대사들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군요.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에밀 대사 자스트 세례요한에 대한 기록을 남긴 대사가 서 있었다. 정말 장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곳에서 지내신 후에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능력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앞에 펼쳐진 광경으로 눈을 돌렸다. 어딜 보아도 지면이 보이지 않았다. 소리 없이 날개를 따고 안개 위를 날아다니는 기분이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잊어버리고 허공에 떠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먼 곳을 응시했을 때 나는 실제로 체중 감각을 잃어버리고 옥상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동료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에 깨어날 때까지 망아의 경지에 빠져 있었다. 동료의 소리에 뻗뜩 놀라면서 옥상에 발을 부딪혔는데 며칠 후까지 통증을 느꼈다. 그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사흘간 머물기로 결정했다. 아이들은 본래 선하고 완전합니다. 악한 아이란 없습니다. 완전하고 순결한 상태에서 잉태되었든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었든지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선하고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순결한 상태에서 잉태된 아이는 어린 시절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안에 자기의 그리스도성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이상만을 품고 완전한 삶을 살겠죠.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잉태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자기 내면의 이상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형태의 삶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마음속에서 이상으로 품고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귀하게 여김으로써 그리스도를 출현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완전한 상태로 거듭나서 완전한 형태의 삶을 이루어내게 되는데 그 완전함이란 애당초 그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애가 있다면 완전하고 순결한 상태에서 잉태된 아이는 처음부터 완전한 반면에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잉태된 아이는 자기 속에 그리스도를 인지한 후에 그리스도를 구현해낸다는 것뿐입니다. 전자의 경우가 완전함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본래의 완전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악한 아이는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5시 우리는 다시 사원 옥상으로 올라가 아침 인사를 나누고 앉았다. 관리에 따라 경전을 읽었다. 그날 아침에 읽은 부분은 그 사원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 중에서 뽑은 것이었다. 저스트가 통역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읽은 것은 요한복음 1장과 유사했고 두 번째로 읽은 것은 누가복음 1장과 유사했다. 에밀 대사는 말했다. 방금 읽은 기록은 해마다 갖는 모임에서 읽어오던 것인데 그 기록에 나오는 사건들은 오랜 옛날 이곳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서와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초기 사건에 대한 성서의 몇몇 기록들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순환과 같은 후기 사건은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서의 기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록이나 성서나 근본 사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 기록은 인간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있으며 그 사실을 잊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속에 늘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가 아니고
사건 배후에 깔려있는 영적인 의의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뜻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다음 닷새 동안은 옛날에 세례 요한이 여행했던 지역을 통과하면서 전진해 나갔다. 대부분의 집들은 마을을 둘러진 방어벽에 이어붙이는 식으로 지어져 집의 한쪽 벽 자체가 방어벽이 되었다. 에밀 대사의 고향이 이 마을이었다. 여러 지역을 탐사하기 위해 5그룹으로 나뉘었던 대원들은 이 마을에서 합류하기로 약속했었다. 우리가 자연적인 지리적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에밀 대사의 누이와 조카딸이 올라왔다. 그들은 흥분되어 있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오신답니다. 아, 여러분이 아메리카에서 오신 형제들이군요. 여러분께서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가슴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발을 벌려 조금 전에 제가 가족과 포옹한 것처럼 그들을 끌어안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오전에 탐사대의 나머지 그룹이 모두 도착했다. 오후 시간은 서로 노트를 비교하면서 보냈다. 우리는 각 그룹에서 기록한 노트를 대조해 보았다. 저녁이 되어 노트 대조하는 작업을 마치고 만찬이 준비된 곳으로 갔다. 실내는 별로 밝지 않은 등불만 켜져 있었기 때문에 침침했다. 20분쯤 지났을 때 몇 개의 자리를 제외하고 모든 테이블이 채워질 때 실내가 백색 빛으로 밝아졌다. 방이 빛으로 가득 찬 후에도 고요함은 15분 정도 지속되었다. 안개가 걷히자 9명의 남자와 3명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꼼짝도 않고 뭔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전상의 노래가 들렸다. 우리는 붕 뜨는 기분이었다. 12명이 그들을 위해 준비된 자리에 앉자 안개가 방 안을 채웠다. 12명의 사람이 또 나타났다. 먼저 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노래가 들렸다. 다시 안개가 나타났고 13명의 남녀가 나타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명의 합창대가 방 안을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노래가 그치자 13명의 남녀는 자기의 자리에 앉았다. 중앙의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우리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왔다. 그는 우리 테이블의 상석에 앉았다. 왼손에 접시를 포개어 올려놓았다. 실내가 어두워졌고 안개 속에서 나타난 37명 모두에게서 원형의 빛이 방사되었다. 모두 자리에 앉은 뒤에도 침묵이 계속되다가 나타난 37명을 따라서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가 끝나자 상석의 여인이 일어나 어공을 향해 손을 폈다. 그 손에 빵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그 빵을 나누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속에, 모든 사람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항상 젊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완전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독생자입니다. 여러분은 순수하고 완전한 신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이며 선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빵이 배분된 뒤에도 그녀가 가지고 있던 빵은 줄지 않고 있었다. 이 의식을 마친 후 다른 음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 개의 그릇에 담긴 채 나타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중앙에 앉아있는 여인 앞에 가져다 놓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릇의 뚜껑을 모두 열어 옆으로 치워놓은 다음 음식을 나누었다. 음식을 접시에 담아서 오른쪽 옆에 있는 여인에게 주고 왼쪽에 있는 여인에게 주었다. 그러면 다시 옆으로 음식을 돌리는 방식으로 배분이 진행되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에밀 대사와 저스트와 함께 마을을 떠났다. 다음 목적지는 우리가 숙소를 설치하기로 정해놓은 북쪽 마을이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일몰을 보려고 옥상으로 갔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올라왔다. 저스트는 그를 우리에게 소개했다. 그가 우리가 겨울을 나기로 정한 마을 사람이며 지금 그 마을로 가는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그가 여행 중일 거라고 생각하고 동행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대화는 에밀 대사와 저스트와 나를 포함한 동료 3명이 방문했던 절벽 위의 사원 이야기로 돌아갔다. 그는 말했다. 저는 그날 밤 당신이 사원 옥상 난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비전을 그대로 얘기했다. 동료와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비전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우리가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비전으로 보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의 근원, 하느님이 현상화되어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올바르게 사용했다면 이원성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원성은 마음으로 응시하는 것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육체적인 자아의 안목으로 자신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순간 생겨났습니다. 한번 생겨난 이원성은 다양한 차별상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분열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은 한계에 도달했고 인류는 이제 만물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발 단계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존재들인 만큼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 실제로 형제가 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과 천국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내적인 평화와 조화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평화와 조화가 있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어떤 도시 정도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만물 속에 계십니다. 바위나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호흡하는 공기 속에도 계시고 물 속에도 계시며 우리가 사용하는 돈 속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본체입니다. 따라서 숨을 쉴 때는 하나님을 마시는 것이고 음식을 먹을 때는 하나님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센터입니다. 사원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란 모든 인간 속에 내재한 그리스도 의식을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차별은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분열은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마음이 만들어낸 차별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오늘날 만연된 서로 다르다는 생각은 인간의 육체적인 마음 속에만 존재하고 있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다는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종족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까지 미움을 증폭시키고 전쟁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 서로 다르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원이 지향하는 바가 동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어느 한 교파가 자신들만의 천국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특정한 교파에 소속된 교인이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을 마치고 저 세상에 갔을 때 수없이 널려있는 천국들 중에서 자기에게 할당된 천국을 찾기 위해 여생을 허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모든 사원과 구성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될 날이 오겠죠. 그러면 더 이상 조직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잘못이 전적으로 사원 조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깨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불만과 유혹과 좌절과 불확실성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목표가 분명한 행동을 함으로써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줄 수 없으며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께서도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진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참자아인 내면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뜻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상설교는 분명히 인생의 참 의미를 파악해야만 비로소 힘을 다하여 자신의 실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씨는 땅에 심어져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씨도 인간의 영혼이라는 토양에 굳게 심어진 후, 즉 인간이 자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질 때에 그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힘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처럼 자신의 마음의 욕구가 하나님의 힘의 방향성과 일치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삶에서의 죄악은 그 죄악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구를 낳을 수 있고 그 욕구를 통해서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는 필요는 충족을 예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필요를 마치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토양처럼 생각했습니다. 씨가 토양 속에 심어지면 자라나 씨가 품고 있던 욕구나 필요가 충족됩니다. 무엇인가 필요한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속 욕구라는 토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씨가 자라나 필요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필요나 욕구를 나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욕구를 제거해 버려야만 한다고 가르친 스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너희 만족케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불려 충족감을 느낀다면 거기에서 정지할 것입니다. 생명을 충분히 꽃피우려면 생명을 더 높은 차원으로 성숙시켜 나가고자 하는 욕구를 가져야만 합니다. 위로 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올라갑니다. 진흙탕 속을 기어다니는 것에 지친 인간은 하늘을 날기를 동경합니다. 그 동경이 현재의 죄악을 넘어설 수 있는 법칙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법칙을 발견하게 되면 시간이나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이루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인간이 이룬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아들이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외적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지 못한 사람은 내적인 능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참 자아임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그는 자기 속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 모든 필요와 욕구를 채워나갑니다. 그러나 세파에 시달린 나머지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내적인 평화와 안정을 찾고자 하기 이전에는 그러한 상태는 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참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영혼의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집니다. 자신의 참자아인 하나님을 버려두고 밖에서 욕구를 충족시켜 보려고 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자기의 참자아인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진료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바라는 바를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그리면 영적인 실제 세계로부터 마음속에 그린 이상이 현실화되어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자신이 참자아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보물입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무형의 천국에는 무진장한 보물이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바라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차원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창조의 원리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마음으로 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가능성을 깨닫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그는 자기 속에 창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라는 바를 마음속으로 그립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품은 이상이 창조 능력을 발동시킵니다. 창조 능력은 마음속으로 그린 이상이라는 거푸집 속에 진료를 채우고 그러면 바라는 바가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어 나옵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실현됩니다. 창조의 법칙을 점차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분명히 차지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전 또는 이상을 언젠가는 차지하고야 말 약속의 땅으로 본다면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구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비전을 굳게 붙잡고 전진해 가야만 합니다. 비전은 그림자 내지는 모형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계획과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설계 도면을 정확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비전에 충실하게 임하여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들은 자신의 비전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이 실현한 모든 것들은 다 영혼 속에 심어진 상념의 씨, 비전이었던 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불신앙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비전에 대해 충실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자신의 비전을 굳게 잡고 충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자기를 믿지 못하고 신의를 저버렸을 때마저 자신의 비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내적인 비전은 믿음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의 예는 사람들에게 통하는 진리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고자 할 때는 어둠의 땅을 포기하고 잊어야 합니다. 암흑의 세계를 떠나 빛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떠나면서 동시에 그대로 머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옛것을 포기하고 새 것을 잡아야 합니다. 옛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새 것을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비전만 생각해야 합니다. 산출해내고자 하는 비전을 마음속에 붙잡고 그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모든 사고, 생각, 말, 행동을 비전을 성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신 집중이자 헌신이며 힘을 본질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이상은 사랑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이상을 현실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결의를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자기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의지를 훈련하여 힘을 집중하지 않는 한 이상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 강화된 의지의 힘이 이상이 아닌 다른 곳을 지향하게 되면 그 힘은 이상에 치명적이 됩니다. 이상과 마찬가지로 의지도 남을 섬기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섬기고자 하는 욕구가 결여된 의지는 영혼으로부터 힘을 끌어내오지 못합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의지는 생명의 흐름을 역류시킵니다. 섬기고자 하는 의지는 생명의 흐름이 자기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은 기쁨과 빛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섬기고자 하는 의지가 비전의 목적을 부여하며 삶의 사랑이 넘치도록 합니다. 사랑은 삶을 통해 흘러나갑니다. 의식을 통하여 사랑이 흐를 때 존재 전체가 그 사랑에 감응하며 모든 세포가 진동합니다. 그러면 육체가 조화를 찾고 영혼이 빛을 발하며 정신은 깨어납니다. 살아있는 사고력이 생기고 적극적이고 진실하고 건설적인 말이 나오며 육체는 새롭게 되어 정결해지고 활기를 띠게 됩니다. 참자인 하나님이 계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면 계하는 더 이상 참자를 제압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육체가 정신을 거슬러서는 행동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자, 즉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의식을 분명히 하여 성령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겨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차원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이 흘러나갈 때 성령의 창고는 열립니다. 섬기고자 하는 의지가 무한한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 사람들에게 보물을 나눠주고 자기 자신의 영혼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순간 영혼은 이미 아버지 집에 도착합니다. 당자가 돌아서서 이웃을 섬기기 시작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그 아들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던 종의 신세에서 왕자로 바뀝니다. 가능성이라는 공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이 아버지의 선물은 아들 이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이나 품꾼은 받기를 원하지만 아들이 받는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속해 있다는 것과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의식은 충족을 낳지만 종이라는 의식은 결핍을 낳습니다. 우리가 아들답게 생각하고 아들답게 말하고 아들답게 행동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신의 아들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